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 단원이 1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 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이 단원 공부할 때 항상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진정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힘든 이유? 그렇지, 1번은 바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겠죠. 거기다가 환경 적응이 잘 안 돼, 관계성에 대한 스트레스, 그것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외부적 압력,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준다,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준다, 학원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준다, 이것까지 겹치면 우리 친구들이 진짜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감, 우울감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는 건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근데 청소년 자살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년 자살률, 장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까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가히 정신적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 국가인 듯 합니까? 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통계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3만 1,000달러가 의미하는 건 국민 한 명이 1년에 3,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겁니다. 국민 한 명이 3,300만 원이다. 그럼 3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답니다. 그게 평균 데이터야.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입을 올린다? 그럼 물질적 풍요는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살률이 높다라는 건 정신적 만족감을 아직 못 느낀다는 거야. 물질적 풍요는 있는데 정신적 만족감을 못 느낀다? 아, 행복이라는 건 전적으로 뭐에만 달리지 않았다. 물질에만 달리지 않았구나. 물질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뭐까지? 정신적 만족감까지 왔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전제를 깔고 가보시게요. 행복이란 자, 이게 행복의 전제입니다. 행복이란 어떤 한 요소만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행복이란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신적 만족감이 왔을 때 인간이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가볼게요. 우선 행복을 정의했던 사상가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상가들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부터 한번 가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복이란 의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시대순으로 어떻게 의미가 변해왔는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소에 따른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상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저는 통상적으로 그냥 아리스토에서 끊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리스토라고 쓰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왜 듣습니까? 수업을 듣는 1차적인 목적은 뭐죠? 당연히 공부하기 위해서겠죠. 공부는 왜 합니까? 그렇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야. 시험은 왜 잘 봐야 됩니까? 그렇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좋은 대학은 왜 가야 됩니까?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야. 취업은 왜 잘해야 됩니까?
그렇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야. 돈은 왜 벌어야 됩니까?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하잖아. 어떤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 1차적 목적은 뭐겠습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야. 그럼 이 시험을 본다는 건 목적인과 동시에 다른 걸 위한 뭐가 되겠습니까? 수단이 된답니다. 시험을 잘 봐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고요? 좋은 대학을 가시려고요. 대학입니다. 그럼 이 대학이라는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인과 동시에 뭐가 될까요? 수단이 되겠죠. 근데 대학을 가는 궁극적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취업하기 위해서지. 취업이라는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인과 동시에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나온답니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행복이라는 목적이 나오는데 이 행복이라는 목적은 다른 걸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뭐가 된답니까? 목적이 된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최종 목적은 뭐에 맞춰졌다고요? 행복에 맞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에 맞춰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 행복에 맞춰졌다는 거지. 이렇게 행복을 해석하신 분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했다.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은 틀림없이 최종적인 목적이 있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에 맞춰져 있다? 행복에 맞춰져 있다. 다시 한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론적 세계관,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행복을 추구했지. 그래서 행복주의 윤리설이라고도 한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누구십니까? 부처님이시지. 석가모니는 부처님이셔. 석가모니는 본명이 아니시죠? 모른다고요? 오케이. 석가모니는 여러분들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은 인도 분이고요. 인도가 분열 왕국이었을 때 그 석가국의 왕자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도가 분열 왕국,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이 인도가 쪼개졌었어. 그 중에 하나의 국가 이름이 뭐야? 석가국이야. 그 석가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누구야? 석가모니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럼 선생님 왜 시타르타를 석가모니라고 부릅니까? 석가모니란 말은 석가국에서 현명한 사람을 부르는 말을 뭐라고 해? 몬이라고 한단다. 오케이? 다시 한번. 석가국에서 현명한 사람을 부르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몬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석가모니란 말은 석가국의 현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본명은 뭐라고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이 어떤 종교를 창시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불교를 창시하십니다. 이분은 탄생설화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석가국의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요, 정반왕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엄마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이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애 낳으러 가는 동안 가마에서, 마야 부인이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왕비니까. 가마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시타르타입니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 엄마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 뭐 머리에 들이달렸을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마의 머리를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니고요. 엄마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마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는데 막 태어난 얘가 일어섰답니다. 그리고 7발짝을 걸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걷고요. 그 다음에 손을 올립니다. 확 올리고 공중으로 한번 확 뛰어서 돕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막 태어난 얘가 엄마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는데
일어섰어. 그리고 7발자국을 걸은 거야. 그리고 손을 들었어.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았어. 그러면서 했던 말 뭘까요? 응애. 죄송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고타마 시타라테의 탄생사랍니다. 특이하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 때 해드릴게요. 자, 이분은요 여러분들 정반왕이 생각할 때 시타르타는 나의 후계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당시가 인도 분열국이었으니까 얘를 잘 키워서 인도를 통일한 대제국의 왕으로 키우고 싶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왕실 교육을 20살까지 시킵니다. 끊임없이 왕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는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는 모든 사람들의 대성인, 곧 그분들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그분들 곁으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20살까지는 궁궐에 갇혀 살았습니다. 궁궐에 갇혀 살았어.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몰래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물어볼게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궁궐에서 봤던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지. 다 좋은 것만 봤겠지. 항상 행복하는 사람들만 봤겠지. 그런데 20살에 궁궐을 빠져나가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자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끼니를 굶고 있고요. 복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에 유행했던 병이 예전 말로 따지면 문둥병, 지금으로는 나병이라고 하지.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피고름이 나오는 그런 병이 유행했습니다. 길가에는 그런 환자들이 널려있고요. 곳곳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걸 보고 시타르타는 느낍니다. 내가 있을 곳은 궁궐이 아니다. 나는 이 힘든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를 풀어서 다시 잡아오겠지. 그리고 못 나가게 하려고 강제로 옆 국가의 공주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낳았겠죠?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꿈꾸는 건 이런 삶이 아닌데 나는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아이까지 나왔어.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 내가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꺾이구나, 의지가 꺾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장애라고 짓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 인도 말로는 라울라라고 짓습니다. 좀 너무하셨죠? 아이의 이름을 장애라고 지었으니.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등치고라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출가하시죠. 출가를 하셔서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득도를 하셔야겠지. 득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보리수 나무가 있는 그늘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요. 결과음자를 들고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득도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욕심과 집착을 버려버리는 걸 득도라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련하는 과정에서 마귀들이 달라듭니다. 마귀들이 득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그 마귀를 쫓는 의식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처님의 손모양 이렇게 돼 있지. 이 손모양을 하고 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들 물리칩니다. 물리치는데 그게 항마촉진이라는 겁니다. 항마촉진이라는 말은 마귀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지. 마귀들을 물리친과 동시에 본인은 뭐가 됩니까? 이제 득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굳으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손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뻘말을 좀 많이 하네요. 자, 아무튼 석가모니입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 인간들을 봤을 때 인간들이 행복해 보였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렇지.
인간들은 모두 어떻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정의를 하신 분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웠다. 그럼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겠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뭘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고통인데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곧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불교에서는 인생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행복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불교 이야기는 여러분들 뒤있는 시간 때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행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열복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요, 청복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열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대장부로서 비단 옷을 입고 많은 군인들을 지휘하면서 명예와 부를 얻는 겁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열복입니다. 명예와 부를 얻었어. 그건 물질적 가치지. 열복은 물질적 가치입니다. 열복은 물질적 가치고요. 청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산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하고요. 집신을 신고 소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진 상태. 이건 물질적인 게 아니죠. 뭡니까? 정신적 가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열복과 청복이라는 게 있는데 열복은 물질적 가치를 의미하면 청복은 뭘 의미합니까? 정신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행복이란 열복과 청복이 적절하게 뭘 이룬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제가 전제로 깔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행복은 물질적 가치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신적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대에 따른 행복의 의미. 자, 우리 교과서에는 선사시대부터 나와 있습니다. 선사시대. 물어볼게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주로 사냥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채집을 통해서 과일을 따서 먹었겠죠? 주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냥감을 많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냥감을 많이 잡은 날은 자연이 나에게 사냥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일을 많이 따는 날은 자연이 나에게 과일을 많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은 이런 거였겠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먹고 자는 게 행복이었겠지. 근데 그냥 먹고 자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게 행복이었겠죠. 그럼 잘 먹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이 나에게 사냥감을 많이 줘야 되고 자연이 나에게 과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행복이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니죠. 결국은 자연이 나에게 주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나에게 사냥감을 많이 주는 날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 운 좋아. 오늘 운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이때의 행복은 행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행과 비슷한 의미다.
행복이란 행운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내 의지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내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주어진 겁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행복이란 행운과 같은 의미로서 행복은 내 의지로서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유럽에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2000년의 시대를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이런 거야. 300년대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고 나서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된 이후에 그 등장한 시기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는 건 이제 신 중심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는 뒷전을 밀려나며 모든 것들은 신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그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세시대 때 사람들, 곧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신의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신의 모사입니다. 신께서 본인을 모방하고 복사하여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을 모방하여 복사하고 그렇게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 그럼 인간도 누구의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 신의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어. 흙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최초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만듭니다. 아담과 이브는 신의 명령 어기죠. 왜 어깁니까? 신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가 있는데 이것 따먹으면 니들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악마가 변한 뱀이 꼬십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남자에게는 노동의 벌을 주시고요. 여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출산의 벌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의 말을 어겼더니 인간이 뭘 받게 됩니까? 고통을 받게 된답니다. 신의 말을 어겼더니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됐다. 결국은 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 시기가 바로 뭡니까? 중세입니다. 신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신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인간의 의지로서 뭔가를 하려면 안 돼. 그 시기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건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때 행복은 신의 명령에 따라가는 겁니다.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건 만해입니다. 만해 사장 들어보셨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튀겨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끓여 죽입니다. 기가 막히죠?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겁니까? 신께서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신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때 또한 신은 인간에게 행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이 당시에도 강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이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누구였을까요? 지금도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황이라고 하죠. 교황이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신의 명령에 의해서 조종하기 힘드니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각 국가의 군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군주는 내가 교황의 명령을 대리한 사람이니 니들은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그 군주의 명령은 교황의 명령이에요. 교황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지. 그 명령을 어기면 뭐가 된다고요? 마녀가 된다니까. 튀겨 죽인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군주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것 또한 이 당시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중세시대는 무슨 사회다?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신중심의 사회다. 인간은 신의 모사로서 신의 말을 어기니까 인간에게 뭘 줬다? 벌을 줬다. 아, 그럼 인간들은 느끼겠지. 뭐라고 느낄까? 신의 말을 어기면 안 되구나. 신의 말을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 편안함이 행복이구나 라고 느끼겠지. 그래서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명령이 교황한테 전달되고요. 교황의 명령이 군주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 군주는 교황을 대리하고요. 그 교황은 신을 대리하니 곧 군주의 명령이 곧 누구의 명령입니까? 신의 명령이지.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명령에 따른 것이 곧 뭡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 또한 행복이란 자신의 의지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다. 그럼 공통점이 나왔네요. 선사시대하고 중세시대 때는 행복이란 무엇이다? 주어진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산업화 시대입니다. 서양에서 산업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 산업혁명 이후니까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부터 이제 인간의 힘으로써 기계를 발명합니다. 그 기계의 발명과 더불어서 생산성이 미친 듯이 드러나고요.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에 빠지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오니 내가 편안하고 행복해. 물질적 풍요가 오니 내가 편안하고 행복해.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물질적 풍요를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 신께서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신이 준 게 아니었어. 인간이 만든 기계가 우리한테 준 거였어. 라는 생각이지. 기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나에게 행복을 줬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부터는 이제 행복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행복이란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시민혁명이 터집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지? 그 자유는 누가 쟁취합니까? 신께서 주신 겁니까? 내가 쟁취한 겁니까? 쟁취한 거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신에 대한 거부감. 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준 게 아니었어. 결국은 누가 나를 만들어갔어? 내가 나를 만들어갔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되시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곧 행복이라는 사고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비교되시죠? 선사시대와 중세시대 때는 행복은 뭐라고요? 주어진 것. 산업화 시대부터는 이제 행복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싹 트게 된다고요.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로 옵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 오늘날로 오면서 이제 물질적 풍요는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이제 뭘 추구하게 됩니까? 나름대로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는데 이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한테 다 주어졌습니다. 이 정신적 만족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정신적 만족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겠지. 나한테 만족감은 솔직히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도해서 진짜 모두 스스로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것, 그걸 보는 것, 그게 선생님의 만족감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선생님의 만족감입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감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만족감은 뭡니까? 그렇지. 냉장고를 열었는데 피자가 있어. 그 피자를 데폈는데 치즈가 쭉 늘어나. 우와, 이건 뭐 너무했습니까?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를 불러. 그러더니 갑자기 용돈 50만 원 줘. 만족감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여러분들 만족감 그런 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정신적 만족감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모두 달라.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다르지. 그래서 오늘날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적 만족감은 사람들마다 모두 같은 만족감이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만족감, 뭐라고 할까요?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만 있는 게 아닌 정신적 만족감, 곧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관적 만족감이 곧 행복이라면 행복은 단순화됐습니까? 다양화됐습니까? 그렇지, 다양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복은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 다양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의 의미입니다. 선사시대 때는 행복이란 뭐하고 비슷한 의미였다? 행운이란 의미와 비슷한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의지로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행복이란 자연이 나에게 주는 것,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다가 중세시대로 갑니다. 중세시대는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했었죠. 이때는 신중심사입니다.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마녀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게 되면 불행을 느끼겠지.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신의 명령은 누구한테 하달된다고 그랬어요? 교황한테 하달되고요. 그 교황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립니까? 왕한테 명령을 내리지. 그 군주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곧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되십니까? 물론 이 시대 때도 인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됩니다. 산업혁명이 빵 터집니다.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발하고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 풍요가 찾아왔죠. 사람들은 그 물질적 풍요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복하고 다르겠지. 과거에는 나의 행복을 누가 줬습니까? 신께서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행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되시죠? 산업화 이후부터 인간이 스스로 행복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물질적 풍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서 정신적 만족감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이 정신적 만족감은 우리 학생들 다르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뭘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그럼 행복이 예전에 비해서 단순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되고 다양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